찬양 가사대로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오늘 우리 예배되고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 흐른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강물도 좀 넘쳐 흘러갔으면 좋겠다. 금호강에서 저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죠? 안 가물었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여 담비 주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주여 때로는 팍팍하게 살았습니다. 이래저래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 강림되립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잘 몰라도 나간 자리는, 빈 자리는 뭐하다? 크게 보인다. 맞지요? 반대가 맞죠? 이 난 자리는 사람이 나간 자리는 크게 보인다. 필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의 자리가 큰 자리라면은, 그 사람이 크신 분이라면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누구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너희를 뭐하게 되리라? 떠나게 되리라. 그리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6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하였으나 근심이 가득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번에 마지막이다.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아마도 6월절이 정물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근데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말이라 유익이라.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보내주리라.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7절 실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이게 진짜다. 영성에 보니까 트루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리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당황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그 빈자리를, 내가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워주리라? 보혜사가 채우리라. 그럼 보혜사는 누구냐? 26절 요한복음 14장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고요?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호해준다 말씀입니다. 도와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뭐하사? 보호하사,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보혜사, 그런 선생님이다. 보혜사 선생님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도와주시고 약한 자, 추한 자 정하게 하시고 벗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게 되리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사. 같이다. 성령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자식에게 뭐를 주고 싶다? 좋은 거 주고 싶다. 아멘입니까? 근데 요즘 참 고약한 부모들도 가끔씩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만큼은 몰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시 누구에게만큼은 내 자식에게만큼은 뭐를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자식에게 부모가 가장 주고 싶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똑같다 안 같다? 똑같아.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좋은 것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모가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듯이 그 가장 좋은 것은 뭐다?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죄송한데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늘 오신 주일이 오늘 성령 뭡니다? 강림주일이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 더하여 주시는 은사 충만히 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거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여러분, 그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시느냐, 보혜사가 되시느냐, 그 성령님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하여?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렸습니다. 약한 나로 뭐하게? 강하게. 가난한 날 뭐하게?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누구에게 행하여 주셨네? 다른 사람도 물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만 주 누구에게 행하셨네? 나에게 행하셨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늘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란 말이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쩌란 말이냐? 누구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뭐다? 성령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 1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도 볼 만큼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나이에 되어가면서 그랬는데, 야 그렇구나 이거. 예? 뭐 헬라어를 이렇게 목사들이 뭐 그냥 읽을 줄 정도 알지 그 뜻을 다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오래 배운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주석이 필요하고 한데 옥스퍼드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함이란 게 무슨 뭐냐? 헬라 말로 아스 테네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 테네이스. 아스가 앞에 붙어가지고 없다, 부정, 론이라는 그 헬라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테네이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네이스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건데 너에게 없구나. 아스. 동욱 오늘 거기 결혼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와이 갔다 왔어요, 아들. 제가 우리 방에 왔길래 물어봐서 하와이 좋더나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와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좋더나 진짜로. 지금 그대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고? 지금 새신랑 아이고 지금 하늘 얻은 것 같지 신부 이쁘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갑돌이와 갑돌이는 사랑을 했는데 못 이루었는데 둘이는 이루고. 아스테네이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도, 아멘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 너희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내가 뭐 해준다? 채워준다, 도와준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뭐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필요한 건데 약해요. 꼭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거를 가지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예? 로고스 말씀으로. 근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청지 상조 사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하였다? 같이 하셨다.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 창조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만은,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가지고 늘 이게 이방 족속들한테 당했어요. 식민지 비슷하게 했었어요. 빼앗기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1년 동안 생각 빠지게 농사 짓고 땀 흘려고 했는데 이 미디안 놈들한테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그랬잖아요. 과거를 뭐 묻지 마세요. 뭐 일본에 대해 묻자 그러지만은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난날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나 그렇다면 진실로 그거는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너희들 그때 진짜 잘못했다 해라. 했지 않느냐. 그래 어설프게 하지 말고 독일이 하는 것처럼 반만이라도 좀 해봐라. 그건 여러분 우리 정당한 요구 아니겠어요? 그 바탕 위에서 출발하는 거지. 일제 때 우리가 그래 뺏겼어요. 공출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다 못해가지고 녹그릇 밥그릇까지 뭐 하였다? 뺏겼대. 권선님 때는 안 뺏겼잖아 그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고 그런 신앙생활하고 했지만은 일본이라 그러면은 뭐 일단 일본 놈들부터 이렇게 놈자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어. 그렇게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밤에 타작을 했어요. 안 뺏기려고. 포도를 밤에 짰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드온, 너 큰 용사가 밤에 이게 옹졸하게 이게 뭔 짓이냐? 아닙니다. 나 큰 용사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밤에 숨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하고 포도 접자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야, 너 큰 용사야.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큰 일을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렇게 옹졸했던 기드온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기드온에게 누가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4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더라. 34절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더라. 그래서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그래 나아가서 승리하더라. 기드온에게 누가 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불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뭐한지라? 충만한지라. 공교롭게도 그때에 사울에게 뭐가 떠나더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뭐하더라? 떠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떠나버린 자리를 누가 와서 채우더라? 악신이 임하여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그러하여금 왕으로 일을 하게 하고 잘 감당하게 했는데 떠나버렸어요.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서 더 그레이트 킹, 위대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래 다윗의 별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겠는데, 그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무슨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라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래서 시편의 노래를 많이 한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다음에 여러분 평생토록 다윗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떠나버렸잖아요, 성령님이. 그 다윗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은사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주의 영과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중간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사울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가 38절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뭐된 사람을,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뭐한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거예요. 예? 통통한 암소가 있다가, 7마리가 있다가, 바싹 마른 7마리 암소가 오고, 통통하게 잘, 그렇게 충실한 이삭이 7개 있다가, 바싹 마른 7개 이삭이 온,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정도는 나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올라가서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래서 풍년의 때에 저축을 하십시오. 그래야 흉년의 7년을 대비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십시오. 그럼 궁전에 돈 없으면 어떡하냐. 7년에 동안 곡식 사놓은 거 7년 흉년 때에 팔면은 10배로 30배로 100배로 왕궁이 채워집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무릎을 탁,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38절 이와 같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 살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도다.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을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셉에게 이 지혜의 부족함을 마하여 주셨다, 채워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야, 너 머리 좋으네. 야, 너 똑똑하네. 안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마한 사람이구나. 감동된 사람이고. 그건 너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거 도와주신다, 이 말씀. 그 보혜사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여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데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 꼭 필요한 것인데 연약합니다. 데네이션데 주님 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보혜사 도와주셔서 파라클레토스 하셔서 옆에서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이잖아요. 당대의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과정 잘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간 명서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러 왔던데, 그 미국 영주권 시민권 이제 받았나? 아직 아이가 니 잘 판단해서 해라. 요즘 뭐 미국 영주권 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은. 당 전 지역을 프리패스로 다닐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보호함을 받았고.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은 선교에 유익하게 썼지. 사내드림의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하다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거 다 뭐처럼 여기고, 배설물 한마디로 말하면 똥처럼 여기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오늘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7장 21절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바울인데 내 안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데 자꾸 악한 생각이 바울 안에 무엇입니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그러했거늘, 바울이 그러했거늘, 하물며 누구는? 박 목사야. 하물며 우리라 말씀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악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고약하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인격의 삶을 살고 싶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악한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8장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그런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꾸 악해지려고 그래, 나빠지려고 그래. 그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육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이라.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28절의 말씀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헬라말로 여러분 슈네르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맞추어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다는 뜻이 있고, 슈네르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퍼즐을, 믿음의 삶의 퍼즐을 잘 맞추어서 선이 되게 하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는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퍼즐로 맞추어 주셨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둔 선배님에게서 청첩장이 왔어요. 이 집 아들 결혼 안 한다더니만은. 저희가 이제 경조사가 있을 때, 원래 손이 큽니다만은 이분이 서울 소망교회 부목사 있다가 저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라 갖고, 그 인천제일교회 역사가 오래고 학교도 있고,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학교 이사장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튼간에 이게 씀씀이가 크고 좀 그런 분인데, 선배님 뭐 이렇게 경조사에 그렇게 적은 돈을 이렇게 크게 자꾸 보냅니까? 부담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 그 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너한테 갚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게.
부자 아닙니까? 부자는 서로 이게 갚는 거니까. 선배님, 아직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놈 장가 안 간다네. 니한테 갚을 일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 일찍 다 돌아갔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담 없이 받아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첩장이 날라왔어.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아이고, 예, 갈게네.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묘하다. 내용이 뭐냐 하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하도 아버지가 약간 이제 뽑고 뭐하고 이러니까, 아버지, 나 소망교에서 세운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거 가서 좀 봉사하고 올게요. 가르치고. 중국의 소망교에서 세운 좋은 대학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15위권대에 들고 한때는 10위권 던 대학도 됐어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고. 그 이제 소망교회 부목사 출신이니까 아버지가 그 연결해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자기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재능기부식으로 와가 있던 처녀 교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그래? 해서 결혼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결혼 안 한다 그러고 뭐하고 하더니만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 듣고 장가고 가려면은 선교사 보내봐봐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슨 만남을 주실지. 하나님이 맞추시는 여러분, 인생 퍼즐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자 이거예요. 앞에서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0장 20절의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형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돈 몇 푼 받고 나를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예굽에서 종노릇 하게 하냐, 이게. 억울하게 여인의 누명을 쓰고 여인이 그렇게 참소를 해가지고 감옥에까지 갔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환장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바대로, 술 맡은 가느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발탁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양식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님들 당신들 이제 죽었어. 나한테 작살났어. 좋았어. 너가 내 구덩이에 묻었지. 오늘 한번 그게 아니라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나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바꿨습니다?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징계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지 않지만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시작 연단받은 자들은 여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옛날 아버지가 여러분 경기 전에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이놈 소 이러 그것도 말 안 되면 회차리까 소 탁 내는 바른 길로 가게. 소라도 여러분 그 맞고 싶겠어요? 근데 바른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씀. 다윗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한테 맞았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거든요.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말이야? 시급했거든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징계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내리셨어. 징계를 내리셨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야? 유익이라. 왜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을 해봤어요.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자꾸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길도 그렇게 자꾸 막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가 막혀도다?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나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백부장이 호위함을 받으면서 그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게 되더라. 근데 로마로 가는 중에 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분명히 로마로 데려다 준다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보고 갈게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28장 다정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였더니 이해되세요? 이제 그 멜리데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게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장작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누가 나와가지고 독사가 씩함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무리가 덜렁덜렁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 때문에 그랬구나. 배가 그렇게 파손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 게. 그래서 하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구나. 겨우 살았는데 독사가 물게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시작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독사한테 물려도 이게 안 죽네 이거. 야, 이 사람 이거 신이다 신. 예? 그래서 10절 후원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뭐 해주더라? 가득 실어주고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물고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을 때는 막으시고 합력해가지고 뭐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게 해주셨다 이게. 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니에요. 28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뭐하거니와 여러분도 잘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부르심을 입은 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뜻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자에게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고생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는데 자꾸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거든요. 예?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돼요. 나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지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자.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덜커덕 무너졌다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가지고 너는 선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리라. 아멘이죠. 이게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바울에게만 뭐 요셉에게만 뭐 누구에게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단만당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행 1장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여라 기다려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3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미리 알페아 이 아들은 야고보 셀로니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12제자가 다 거기에 함께 있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저들 위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뭐하거든?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합력하여서 선한 삶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 퍼즐을 맞아주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성령 강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